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저희들 마태복음 1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벌써 마태복음 1장을 읽었었던 것 같은데 벌써 13장을 저희가 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저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이런 천국 백성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여전히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는 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감추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한 기쁨을 인하여 그가 가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기 때문이다. 지금 제가 읽는 이 말씀은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45절 말씀, 또 천국은 아름다운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대단히 가격이 나가는 진주 하나를 발견하였을 때 그는 가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밭에 감춘 보배 그리고 값진 진주 하나를 한 사람이, 한 상인이 발견하였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보배와 진주가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믿는 이들이라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이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 이 밭에 감춘 보배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판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또 값진, 대단히 가격이 나가는 이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판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들, 제자들, 또 증인들, 또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 또 사역자들, 또 참되게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말하는 그 사람, 한 사람, 또 상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이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중에 나온 말씀임을 고려해 볼 때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읽고 혹은 그 말씀을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우리 각 믿는 이들의 영안에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이 사람의 생각 안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꼭 그들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는 이들이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 구원자로 온 땅에 전파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을 그들의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밭에 감춘 보화, 값진 진주를 사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주 95년경에 기록된 복음서로서 요한복음 22장에서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천국 복음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분으로서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분을 따르는 길에 대하여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를 요한복음 22장에서 계시해 주셨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22장에서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우신 분, 아름다우신 분을 사랑하고 그분은 쫓는 길을 어떻게 갔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전과 다르게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그의 사랑을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 대한 그의 사랑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이들, 천국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밭에 감춘 이 보화를 발견하고 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이 사람과 한 상인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상인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모르고 종교화된 길을 가는 이들이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혹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은 분명히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영어에서는, 원문에서는 사람의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각각의 믿는 이들의 영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 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증언해 주시는 이런 진리의 성령의 기름 바르심, 운행하심, 역사하심, 빛 비추심, 말씀하심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의 부분 안으로 주님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들은 이러한 믿음의 실제 이르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값진 보화, 또 지극히 값나가는 이런 진주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전에 붙잡았던 종교화된 많은 생각, 또 가르침들, 밖에 외적인 이런 종교화된 실행들에 묶여있는 그들의 자신의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의 영과 주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 그 밖에 많은 종교화된 가르침들과 실행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빌립보서에서 3장에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길로, 생명으로, 진리로 알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내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기꺼이 주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되어서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또 사역자들로서 사는 참된 믿는 이들이요, 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사랑하고
목표로 삼고 추구하고 살아내는 이들인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천국을 소유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유대교가 말하는 유대교 안의 규례적인 어떤 규칙적인 이러한 가르침들과 행위들, 보통은 이것이 의식과 형식과 절차와 그들의 조상들의 어떤 전통과 실행들을 지킴으로써 얻는 사람의 의,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런 행위로서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자기가 소유한 것을 다 팔고 계시는 그런 생활 안에, 믿음 안에 있습니까? 지극히 값나가는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붙잡고 이것이다라고 생각하였던 종교화된 많은 밖의 외적인 가르침들과 실행들에서 여러분 자유하였습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속받고 구원받음으로 구원자이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으로도 불리우지만 의의 복음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이들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며 물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의 복음의 실제 안에 살게 되므로 더 이상 밖에 행위의 법, 이런 사람의 이러한 가르침과 종교적인 많은 이러한 실행들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런 구속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의 실제 안에 삶으로, 또 그러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세상의 많은 종교화된 믿는 이들에 의하여 기존의 가르침들과 질서를 파괴시키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비방과 거절과 추방과 핍박을 받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러한 의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적은 능력으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핍박을 받는 이들에게 천국의 실제를 소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들이 이렇게 천국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값지고 귀한 진주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밭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죠. 지극히 값지고 귀한 진주를 어디서 발견하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바다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바다와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종교화된 믿는 이들이 거절하고 버려버리는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로 또 바다 같은 세상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 종교화된 많은 밖의 가르침들과 밖의 많은 실행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의가 또 우리가 이러한 천국 복음의 이러한 실제 안에 살고 그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는 이가 되어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이런 뜻이 무엇인지 이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계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이상을 가지게 되고 기꺼이 우리가 소유한 주님이 아닌 것들, 천국의 이런 실제가 아닌 것들,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것들을 기꺼이 거절하고 부인하고 팔아버리는 자기가 소유한 것들이 아니다고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 그분 자신의 이런 자신과 주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직 주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 그분 자신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베드로는 요한복음 22장을 보면 이러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그의 남은 일생이 이러한 천국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이러한 삶 전체를 드리는 이런 좁은 길을 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아닌 것들을 소유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들로서 발견되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고 이 천국 복음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타납시다. 주님의 은혜가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